예, 2021년 신축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 예배에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게 되어지길 원하고 2021년도 세우신 여러분들의 모든 목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회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그 십간에서의 신과 그리고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 해에서의 이 축이 합쳐져서 신축년이 되어진 것입니다. 건축 용어로 신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완전히 새롭게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축년의 신축과 건축의 신축이 뜻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건축의 신축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사업 등 그 모든 것들이 2020년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신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의 음성대로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가끔가다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아멘 안 한다. 아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본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소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도 새해가 되어지면 대부분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5,000보, 6,000보를 걷겠다라는 그런 계획. 내가 학교 성적을 내가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올해에는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토익의 성적을 900점, 950점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계획.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이 월 매출이 지금 작년에 300이었는데 올해는 400, 500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계획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2021년도를 출발하셨습니까? 아직도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올 한 해 내 생애에 가장 성경을 많이 읽는 해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떨까요? 작년 10월이 지나면서 제가 월요일마다 목회자 성경 공부를 하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강하게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년 말에 저희 교회가 성경 100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 일기표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체크하게 하고 가장 많이 읽은 분에게 교회에서 정말로 가장 좋은 선물을 하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떤 선물이 나갈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만약에 교회 재정이 올해 풍성해져서 2월금이 많아진다면 정말 큰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장로님과 잘 상의를 해서. 여러분 12월 30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손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동안 저에게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던 고등학교 후배인데 우리 같은 시찰내에 담임 목사님으로 여기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오후에.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또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회를 하실 거냐라는 것을 물어보아서 제가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년에는 교회가 성경을 읽는 것 100독을 목표로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저랑 어떻게 똑같은 그런 생각을 주셨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교회는 2020년 벌써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47독인가를 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좀 잠잠해지면 함께 만나서 그런 비전을 나누자라는, 그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이 시기에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던 후배 목사가 전화를 해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셨을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연히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 보면 2021년 산돌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저에게 확신시켜주고, 또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원의 소리를 그 후배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굳이 교회에 표를 만들어서 기록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까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로 좀 저에게 계속적으로 확신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일이 물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것이 또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이 있으니까 저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그제 창세기 25장까지 읽었어요. 저는 저의 신앙을 위해서도 이걸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굳이 그것을 해야만 하느냐라고. 그러나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돌교회는요, 30년, 40년 내가 신앙생활 했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30독, 40독, 100독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고등학교 때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복도에 이름을 쫙 써놨던 그런 느낌이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불편하기도, 저 스스로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올 한 해 감당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등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번 경쟁이 아주 선한 경쟁이고, 결국은 이 선한 경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골로새서가 말하는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그것이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하는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풍성이 거한다라는 단어 영어로 dwellin, dwell인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무엇에 거주하다, 무엇에 자리 잡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너희 속에, 즉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말씀을 새길 수가 있을까요? 간혹가다 산에 가거나 공원에 가면 그 커다란 돌에 글씨를 새겨놓은 비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단단한 돌에 그 글자를 새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석공이 쉬지 않고 정과 망치로 돌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돌에 글씨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즉 말씀이 마음에 새기는 것은 돌에 글을 쉬지 않고 쪼아 새기는 것처럼 쉬지 않고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기라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의 의미와 좀 달라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그런 단어인데 뜻은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 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돌에 글을 새기면 돌과 글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정하여 우리가 읽는 것은요, 너무너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밤새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짧게 여러분에게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풍성히 거해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그 말을 100% 신뢰하고 100%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믿는 자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영생을 얻게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오래 살기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진시 황제가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늙지 않는 그런 불로초를 찾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내 안에 100%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성경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라 아니면 1대1 제자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나 제자 훈련을 받고 참 제자가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제자 훈련을 하나의 과정증으로 생각하거나 어떠한 임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내 기도의 제목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투덜거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며, 즉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새해를 출발을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유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얻게 되는 유익,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읽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오는 오직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두 단어인데 어떤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2021년에는 사업의 형통함을 주옵소서. 주님, 2021년에는 가정의 형통함을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인 자세로 밤낮 시간 가리지 않고 읽고 또 읽을 때 하는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는 2021년 가정과 사업의 형통함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산돌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2021년도 정말 말씀의 바다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참임을 깨달으면서 또 받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의 말대로 하지 않거나 누군가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요, 결과를 확신할 수 없거나 그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100%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어졌고 생리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창세기 17장 16절에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라는, 그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순간에는 황당한 말씀처럼 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21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나를 위해 먼저 먹을 것을 만들어 오면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되어지냐면 엘리야와 그의 식구들이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알게 되어지고 오늘 사는 나에게도 여전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빵가루가 떨어졌습니까? 병에 기름이 떨어졌습니까? 한번 하나님을 위해 남은 빵가루와 기름을 사용해 보십시오. 저는 나누는 것에 참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내 것이 먼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리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좀 달라요.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회 생활을 7년 지금 개척해서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하시냐면 제발 사모님 것부터 챙기라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서는 알았다고 말하고 다시 좋은 상태에서 필요 이상의 것을 챙기지 않고 늘 성도님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누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내가 계속 봐요. 수박 지름 20cm 수박을 나눠주면 30cm 되는 수박이 집으로 오고 반찬을 나누면 또 다른 반찬통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없어져서 떨어질 것 같은데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경험을 날마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어지면 시편 119편을 보면 범죄하지 않게 되고 또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시편과 예레미야를 보게 되어지면 즐거움을 얻게 되는 유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유익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볼 수 없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짧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6번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닌 횟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내 안에 새기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도 엄청난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2021년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수없이 많은 엄청난 큰 유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